이거는요, 사실 이게 경인 또한 저한테는 많이 적용이 돼요. 왜냐면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제가 잘못한 걸 제가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서 또 제가 말에 제가 예수님을 지금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야 내가 너무나 상대방에 또 너무 세게 해서 내가 좀 잠산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저 정령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은 걸 저는 느끼거든요. 왜? 저는 화를 내도요, 저는 쉽게 푸지 못해요. 화 나면 저는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움하잖아요. 그럼 저는 걔를 기절시켜야만 저는 싸움이 끝나요. 그런 전데, 하나님은 내가 좀 화나도 그냥 저를 그냥 순간에 툭 놓게 되고, 그냥 전화하는 사람은 제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저는 제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느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경륜해서 계속 다듬어서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말 있잖아요. 네? 정말 저를 계속 다듬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느끼죠. 강범에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절대 제가 알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제가 살게 있으니까. 이러는데 저 하나님 은혜로 저는 너무 만지시는 거 느끼죠. 근데 갑자기 제가 화가 확 나는데 이러는데 저는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걸 그냥 하나님 아프시셨구나. 그런 걸 저는 강권적으로 알죠. 딱 그냥. 지난주에인가 그 얘기 내가 했었는데 이제 초심자의 행운.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이제 역사를 하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형제 같은 케이스는 견인하고는 좀 달라. 왜냐면 견인은 구원의 완성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상실과 관련되는 개념이지, 삶 속에서 이렇게 내 죄가 억제된다든가, 내가 화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난다든가, 이런 거는 보통 견인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고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지, 역사해 주시는 거지. 이제 근데 그것을 견인이라고 표현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 붙들어 주시는 것은 아직 이제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물론 연약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건 맞지만,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정도가 이제 가면 갈수록 약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성화는 신인 협동,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가는데, 신인 협동의 정도가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이 하나님 쪽이고 이쪽이 인간 쪽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고 난 요만큼만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도를 가면 갈수록 줄이신다. 점점. 그리고 내가 할 영역이 훨씬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초심자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긴 하지만 내가 처음 믿을 때처럼 그렇게 막 가시진 않아.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였으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숨까지 발걸음을 다 인도해주신 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그랬으니까 주인은 아니죠. 그런 거 잘 안 해요. 저를 발걸음을요, 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이 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훨씬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범위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틀을, 여기 선 넘지 말라는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틀면서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제 이 선을 부딪히면 전기 한마디로 여기는 불선 살 때면 뜨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그런 받는 거예요. 그런 감정, 그런, 내가, 하면서, 이제, 그때는 완전히 나를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선 있잖아요. 선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툭 되면, 뜨거 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선을 기억을 해야 돼. 이제 그 전기가 점점점 약해질 거야. 그래서 처음엔 딱 닿아도 따가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닿아도 그냥 미지근하고 별로 안 따갑고 그러면 여기선 좀 더 넘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이 지켜지려면 형제가 노력을 해야 돼. 이제 지금은 내가 몰라도 따끔하니까 아니 여기 한계선이네 이제 넘어가면 안 되겠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직은 스스로가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줄 때 그냥 받아 먹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나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구도 준비하고 기술도 연마하고 해서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다 주는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처음엔 10마리, 하루 10마리 했는데 뭐 좀 지나면은 이제 한 마리씩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받아 먹을 만큼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네가 잡아 먹어 할 때가 온다고. 그런데 하나님 뭐 다 갖다 주시는데 뭐 이러고 전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준비를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공급이 끊길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히 여기고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돼.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선이구나.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 오는 내가 부딪혔을 때 받는 전기 자극이 점점점 약해져도 그게 한계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늘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와 이런 것들로 내가 스스로 먹고 살고자 하는 준비를 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시지 않아. 이런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되니까요. 제가 이제 이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가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제가 조금 있잖아요. 아이도 멀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 놔두신 것 같아요. 놔두시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놔두시잖아요. 그러고 뭐 차고 보고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좀 약간 제 중학생 정도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좀 그러시는 느낌 있잖아요. 예전보다 저에게 그런 간섭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 이제 숨까지도 완전히 딱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중학교 정도나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면 이제 간섭하시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좀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 정도가 확실한 건 아닌데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나에게 좀 약간 여유분이 있구나, 여유가 좀 이렇게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약간 좀 받는 느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생각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놓치기 쉽게 되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칭의 구원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온 것에 대한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 거야. 사건만 터지면 목사고 장로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은 예수 믿는 걸로 오케이. 내가 어떻게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긴장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거지.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칭의를 강조할 때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나왔으니까 됐다. 근데 나온 것은 들어가기 위함인데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지 우리는.
그러면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간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 8번 문제를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어느 분이 하실래요? 8번.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생. 그렇죠.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제 이 구절이 좀 더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다시 설명을 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는 자가 없느니라. 그 뒤에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지 못한다는 게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영생,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이제 견인, 상대의 견인의 문제죠.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할 때 이중보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 이제 이중보호라고 하냐 하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내 손은 누구 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손 위에 그 다음에 아버지 손, 이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만 있어도 못 뺏어가는데 예수님의 손을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또 붙잡고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 견인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악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법을 잘 알잖아요. 법을 잘 알아서 어떻게 법을 피해갈까 해서 그 법을 악용하는 것처럼 이런 성도의 견인이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가르침을 악용해서 난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결코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누구도 나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 내가 설사 살인을 저지르고 간임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다녀도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로마서 8장 끝에 나오잖아요. 무엇이나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같은 얘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악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봐요. 100%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거기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거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이요. 어떻게요? 사망도 환난도 무엇도 8장 38에서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건 이제 어떤 적용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묵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 자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나 자신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 싫어. 난 구원받는 거 싫어.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100%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주장이 있는데 참고해서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은 끊을 수 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100% 옳은 주장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상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수용 가능하다. 맞다라기보다는 수용 가능하다. 가능한 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배교하고 네. 배도하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을 거야 뭐. 안 가죠. 여지까지는 열심히 믿었어. 근데 어느 한순간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이러면 그 믿음을 떠나는 거잖아요. 믿음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너 나 믿었었으니까 구원해 줄게 이러시냐 말이야.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네. 자기 자신이 만난 것이 항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르게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만났다 하더라도 배반한다니까요. 자, 가론 유다. 아멘. 예수님 안 믿었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씩 해갖고 보내시면서 귀신도 쫓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럴 때 가론 유다는 귀신 못 쫓았을까?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가론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답하면 쉽지, 모든 문제가. 그동안 열심히 믿었던 건 가짜야. 그렇게 진짜처럼 보였지만 가짜였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배도하고 요한 일서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중에 있었는데 나갔으면 그건 원래 처음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2장 19절. 어디요? 요한일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원래 같이 있었어. 같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같이는 있었지만 원래부터 우리는 같이가 아니었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지. 정말로 믿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있고,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배도하고 떠난 사람은 100% 원래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었을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확신도 있어. 지난번에 고린도서 마지막에 확증하라. 그런 내용도 있지만 확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입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난 어떻게 살든 구원받을 거야. 이따위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 칭의, 성화, 영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현재거든. 그러니까 현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박 집사님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네. 거긴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새 것이 된다. 어쨌든 새롭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이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내적 평안,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죄로부터의 승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태도의 변화, 용서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있는 거죠. 여기 해당란에 표하시오 했어요. 표하셨어요? 참 올백이에요. 올백이에요? 그게 지나친 다예요. 자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적 평안. 난 1년 365일 2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난 마음이 편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내적인 평안이 없었는데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100%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에 초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생겼느냐. 늘 그러냐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승리. 이제 이걸 늘 그래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죄로부터의 승리를 강조하면 구원파 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지어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교수님, 저는 이제 죄로부터의 승리를 저는 죄를 안 지어 이게 아니라 저는요 어떤 걸 했냐면요, 제가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전 사려줘서 저를 지난날에 잘못을 해결시켜 주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죄였잖아요. 그걸 다 해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의 지난날의 잘못을 죄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걸 보는 죄로. 그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지. 그게 죄가 뭔지. 그전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였구나 하는 깨달음. 죄를 짓지 않는 게. 그래서 죄로부터의 승리는 이제 유혹을 받을 때에 예전 같으면 100% 넘어가는데, 이제 요즘에는 한 80%만 넘어간다. 그전엔 전혀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이지만 이기고 있다. 그거지. 이기고 있다. 승리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죄들을 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알게 해줌으로써 해결시켜 주면서 이게 죄였구나 하면서 그게 죄로 승리. 인식이 여기 있구만. 죄에 대한 인식이 여기 있는데. 체크 참 잘하셨습니다. 다 포함되네.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런 건 뭘까요? 전도대상이잖아. 그렇죠. 네. 그전에는 그냥 좋은 사람, 어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 정도인데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관심이죠. 또 용서하려는 마음, 태도의 변화. 자, 요것을 적용하고 관련해서 좀 나눠보죠. 자,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자,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유공 형제부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삶이 다 변해졌고 제 마음, 가치관, 생각 또한 모습, 제 삶의 모든 걸 다 변하게 됨으로써 저는 예전에는 돈만 쫓고 자존심만 쫓고 겉멋만 쫓는데 지금은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냥 참 기쁘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나가 잘하고 또 정말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런 삶을 변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홍 형제가 얘기한 자신이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지금 이러이러한 기쁘고 즐겁고 돈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됐고 그런 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구원을 확신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내 얘기할게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시시하게 여기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기쁨.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 느껴요. 뭔가 성취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죠. 기쁨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애매해요.
뭐, 그 중에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이제 내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산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제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서 와 그러실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어서 와 그러실까? 뭐 지난번에 뭐 제가 깐다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제가 까는 건 안 하고요. 일일이 안 하고 그냥 대충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상처받을 뻔했네. 일빠, 이빠, 삼빠.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 다른 분들 얘기까지 듣고 얘기를 하죠. 저요? 예. 집사님 얘기하신다길래. 하세요. 왜요? 뭐 하세요. 적용. 이거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단어를 가지고 스스로 질문할 때, 이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 내면을 볼 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 내적 평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적이라는 게 붙었지만 이제 평안한 거잖아요. 내 마음 평안해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적 평안. 근데 내적 평안은 다 진짜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건 거짓된 알고 있어요. 평안도 예, 있죠. 속이는 거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자기가 속이는 걸 아는 거짓된 평안도 있고요. 자기가 속는 걸 모르는 거짓된 평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스로 지금 편하지 않은데 편해 이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평안이고 정말 내가 편해. 근데 사실은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인식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관련해서 얘기할 때 자주 드는 예가 요나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근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다시스러운. 뭘 발견해요? 네, 뭘 발견했어요? 요나가. 뭘 발견했어요? 배를 만난 거. 배를 만났죠. 어디 가는 배요? 다시스.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여.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1장 2절, 3절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문제 없었어야 되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가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항구로 내려가는데 니느웨 가는 배를 만나면 니느웨로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면 다시스로 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갔더니 딱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마침 딱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올커니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랬을 수 있어요. 요나가 그 배를
만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폭풍이 대풍, 폭풍, 사공은 두려워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가 불안하게 잤을까요? 평안하게 잤을까요? 평안하게 잤죠. 지금 얘는 만사 형통이다 그러고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되면 내 뜻인 걸로 알아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통고한 거잖아요. 내가 통고한 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평안함을 느끼면서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냐? 아니다는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설교할 때도. 아리까리하게.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건 그냥 그게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네. 일반적으로 인정된 거면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이건 나만의 좀 독특한 해석이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그런 경우는 다 아닙니다. 왜 그게 다 아니라고 어떻게 알아? 그럴 때 정말 그게 진짜 평안일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면 상황이 어려운 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그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불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랑.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사랑이 뭔데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값없이 주는 사랑.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은 일본 문제에서 얘기한 건데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죄로 죽어서 지옥 가도록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실천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인정할 만한 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나 혼자 내가 좋다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주로 까는 게 그거거든요. 난 믿으니까. 그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인지를 증명해봐. 그건 증명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 차례가 왔습니다. 예. 저는 제가 조금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날로.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예뻐하신 거야. 조건 없이. 그래서 마냥 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요즘 유흥관계처럼. 네. 그리고 뭐 기도를 해도 다 들어줘요. 뭐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저는 다 기도를 했거든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늦게 들어가면 혼났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아싸 감사합니다. 아싸.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그러면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막 느꼈어요. 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될 텐데 막연하게 그냥 혼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독생자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좀 급성장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사는 집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망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그 아픔을 본 성장된 아이처럼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거의 눈물 나. 하나님의 사랑. 그때 진짜 펑펑 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바뀌었죠.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시각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예전에는 항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든든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혼내시더라고요. 그 전 과정이 있었어요.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제가 저한테, 나 지금 혼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러시지? 이제 그런 과정도 겪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순간을 겪고 나서, 이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 나와 함께 든든하게 언제나 동행해 계시는 하나님에서 저는 무서운 게 없었었거든요. 대신 그런 건 있었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거, 또 바른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는 거에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 함께 하시죠? 이러면서 막 그냥 나아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했는데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와 사랑은 변치 않았어. 그 너무나 큰 사랑을 더 확인한 거죠. 그럼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젠 나랑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함께가 이렇게 뒤에 배경처럼 다니셨는데 지금 제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의 제약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뭐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예쁘다, 잘한다, 내 자녀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하게 살자.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성당이 진짜 아까 그 성화라는 게 근데 이제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진한다고 이제 막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또 뒷걸음쳐져서 제자리에 와 있는 경우도 발견할 때가 있고. 아까 평안이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의 평안. 옛날에도 평안은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평안은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었죠. 물질에 대한 거, 뭐 친구들의 관계, 뭐 사람들의 관계 전혀 겁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두렵고 떨린 거죠. 내 하나의 행동들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건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행동하면 나를 가만히 놔두시겠냐. 네, 그런 게 이제 성장했다라는 지금도 막연하게 안 돼 그렇게 할 때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좀 지혜롭게 연기 좀 깨있게 해달라고 내 독단적인 생각 안 하고 마무리 짓지 않게 또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늘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예. 기차하고요. 정리해야 되는데 한 점 없고. 우리가 이제 우는 바람에 무거워졌네. 아니요. 사죄 확신에서 죄 문제는 좀 더 다루겠지만, 이제 사과에서 다루겠지만, 성장과 관련해서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느냐, 범죄하는 것을 왜 피해야 하느냐,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집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혼난다. 죄 지으면 혼난다. 칭찬받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개념이 없던 것에서 이제 한 계단 올라오신 거고요. 거기서도 올라가야 할 계단은 더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나쁘지 않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무슨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처럼 이걸 내가 잘못하면 야단 맞겠지? 이걸 내가 잘해야 칭찬받지. 이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하급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거는 생각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태도와 관계의 문제겠죠.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손해 끼친 걸 갚아주고 가서 이래 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뭘 더 해야 돼요? 사람이 더 힘들어. 감을 못 잡으셨구나. 다시 하나님께도 잘못했습니다를 해야죠. 인생을 회개죠. 해결해요. 난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만 잘못했어도 당연히 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요? 나 하나님한테 손해 끼친 거 없는데 왜? 그게 죄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요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단치신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날 야단치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지. 그거보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낱낱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어디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빨가벗겨져 갖고 그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죄.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로도 숨을 수 없죠. 정말요. 그렇죠? 예. 그때 무서움이, 이 공포가 무서운 사람의 대상, 나보다 힘센 사람의 대상의 공포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 알고 있다. 너무 다 속속들이 다 보여주는. 그리고 그날 완전 저는요 정말 엎어져가지고 기막고 엉엉 울고 회개한 기억이 있거든요. 조용히 잠도 못 자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어떻게 무슨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큰 은혜 받으셨네요. 네.
그래갖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넌 이랬으니까 단순히 뭐 생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 느낌, 그 경험은요. 세상 가운데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관계에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냥 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잘못을. 예, 그것도 있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냥 알고 있다, 화가 난다를 넘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볼 때, 아, 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는 분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내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인 내가 아프죠. 슬프죠. 그게 좀 더 큰 자녀예요. 아,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아프시구나. 슬퍼하시는구나. 야단 맞을 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죄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슬프시게 하는 거다. 물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가톨릭에서 기도 박사라고 하는 반동 종교개혁 일어나던 시대에 스페인 수녀인데 그분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찾으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분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제발 우리 하나님 좀 가만히 놔두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 괴롭히냐고. 그분은 기도의 최고 단계는 물론 신비주의적인 게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합일.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봐요. 기도의 최고의 단계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괴롭히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측면, 관계는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 신, 또 권력자.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세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대부분이 또 그렇고요. 그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나에게 두는 거예요. 기뻐요. 생각이 변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용리 할 때 기차 얘기했죠. 팩트, 페이스, 필링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필링에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변했어요가 꼭 필링이냐? 그게 팩트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변하는 거는요, 꼭 예수 믿어야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도 뭐 자기 개발이니 뭐니 해갖고 얼마든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래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으니까요 하는 나의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과 일치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믿으니까요가 아니고 성경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이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가를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로. 특히 제일 근원이 되는 것은 내가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말씀이 얘기하고 제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내가 믿었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팩트에서 시작하는 법, 그것을 가장 기초로 삼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링이죠. 여기 기쁨, 평안 이런 것들 이제 필링 쪽이죠. 그거는 뭐 없어도 상관없어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있어야 돼 이것도 아니지만, 이런 변화들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갖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구절의 근거에서 교회가 또는 목사님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 제일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니요, 그거는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포도나무 요한복음 하면서도 그 말씀 잠깐 드렸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사과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배어예요. 배어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예요. 프로듀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면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평안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에게 사랑이 있나? 나에게 기쁨이 있나? 나에게 평안이 있나? 점검 차원이지, 점검해서 있는가 없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맺혀져 있는가? 나의 어디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측면이지, 맺읍시다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닌데 자꾸 으쌰으쌰 하재요. 해야 된대요.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3가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3가지 중요한 기준. 믿느냐?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서의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돼요. 둘째, 구원이라는 원인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형제 사랑. 너의 삶 속에 여기 있는 용서하려는 마음,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런 것들,
형제 사랑이 있느냐, 생활이 있느냐. 셋째,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 이건 설명이 안 되지만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와서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객관성이 전혀 없는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건 증명해 보시오. 증명할 수가 없어. 그냥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인지 내가 그렇다고 믿고 싶은 건지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일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 나를 속여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지,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 나 구원 받았네. 생각해보니까 구원 받았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도 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지, 추론하거나 생각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말씀에 두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다른 확신과 관련된 주제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이 그렇지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죠. 그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